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들이 있는 평안한 인연을 믿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지구에 있는 이은성 목사라고 하고요. 캠프팀에서 제일 메시지를 길게 하는 분이 얼마 전에 왔던 강대영 목사님이고 제일 짧게 한 사람이 저예요. 이번 주가 시험 기간이라 거기에 맞게 제가 왔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미션을 붙잡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우리 캠프를 놓고 기도하면서 저도 대역사가 일어나는 캠프가 아니라 하나의 원하시는 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전도를 찾는 전도 미션을 찾는 캠프가 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서 저는 오늘 제목을 이번 주랑 다음 주 전도 미션이라고 주제로 해서 오늘은 전도 미션 첫 번째 시간으로 개인 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서론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렘넌트 중에도 제자로 부르셨는데 제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께 전도의 미션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세상 방법처럼 전도 열매가 많은 자가 제자가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를 마음에 품은 렘넌트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있는 대학에서 여러분은 지난 메시지처럼 망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전도에 대한 것을 미션으로 붙잡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우리 대학생들이 전도를 오해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불신자에게 전해서 영접시키는 게 전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전도의 한 부분이에요. 좁은 의미에서의 전도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건데 전도는 이게 끝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영접한 영혼들이 이제 A가 태어났으면 양육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세신자가 잘 양육되었어요. 이제 최종은 교회에 뿌리 내리는 제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 믿어서 제자로 세워지는 게, 그러니까 전도는 제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시작이지만 이것만이 전도가 아니고 그건 좁은 의미의 전도요. 이게 전체적인 전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학 시절에 이러한 응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 중에 오늘 첫 번째인 누구를 만나든지 불신자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미션을 오늘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요한복음 6장 4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전도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도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그를 통해 다 이루려 했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미션이 되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금 속사정을 잘 모르지만 교회에 대한 고민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분 지금 본분인 학업에 대한 학교 생활에 대한 미래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여러분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수 있는데 제자는 하나님이 전도를 통해서 모든 걸 다 풀어가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아니라 전도의 다액 맞춤이에요.
미션을 잡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나의 전도를 찾는 미션을 붙잡는다면 여러분에게 되게 의미 있는 정말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론에 그러면 개인 전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냐? 여러분이 평상시에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으면 이 세 가지를 지속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 들을 자 만나게 하시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 주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먼저 여러분들이 전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불신앙에 빠져 있거나 시험 든 상태에서 하나님이 제자 보내지 않거든요. 전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준비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를 만나든지 전도할 수 있는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어요.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친구가 여러분에게 복음 말해달라 그랬는데 애드립 치면 친구들이 그걸 안 받아들입니다.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여러분의 현장에서 복음이 필요한 전도해야 할 대상자가 여러분의 명단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응답의 시간표 주실 겁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제일 잘 나오고 있는 성경 구절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이라서 이 말씀을 제가 주제로 잡았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속에 예수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러죠. 그 말은 전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갖추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그 말은 나중에 여러분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대상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요.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바울만 전도자인 줄 알았는데 베드로도 전도자였구나 느꼈어요. 이 세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이 딱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 실천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마음에 결단하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전도의 미션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 바래요. 그러면 앞으로 이후에 캠프 이후에 대학 현장에서 복음 전할 실천할 힘을 하나님 거둬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도 그때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전도 미션을 내가 마음에 담아야 되겠다. 그런 가운데 첫 번째, 전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뭐냐?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구원의 감사가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영접할 때만 내가 구원받은 게 감사하다가 아니라 영접한 지 10년이 지나도 여러분들에게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구원의 감사 없이 구원의 말하면 뭔가 지식전달 같이 느껴질 거예요. 근데 내가 구원에 대한 감사한 마음 가지고 구원의 길 전하면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은 내가 뭐 열심히 해서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2명씩 팀을 이뤄서 캠프를 보냅니다. 그 현장 갔다 왔는 제자들이 응답받은 증거들 예수님께 막 포럼했어요. 예수님,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까 귀신도 떠나갔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10장 20절에 귀신이 떠나간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 말은 대역사 일어난 것보다 더 큰 응답은 내가 구원받은 게 최고 응답이랍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인생 오래 살 거지만 평생 중에 가장 큰 응답은 이미 여러분이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는 것이 바로 개인 전도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전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는 여러분이 평상시에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 전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갖추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많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자와 무리의 차이점이 뭐냐? 똑같은 하나님 자녀였지만 무리는
중요할 때 육신적인 이익을 따라가는 자가 무리지만 제자는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제자다. 그런 건데 여러분들 제자라고 생각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 잘 나와 있는 구절이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면 제자가 어떤 자인지 잘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말씀을 전할 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식사 시간을 지났어요. 다들 배고프잖아요. 근데 그 한 소년이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자기가 먹으려고 가져온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제자들에게 5천 명 넘는 사람 나눠주라. 근데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5천 명 넘는 사람들이 그걸 다 먹었는데도 남은 것만 모아도 12강주에 남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사건 이후로 예수님은 스타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제자가 된다고 찾아온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수천 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매일매일 가는 곳마다 수천 명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세계대학 수련회가 매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겠죠. 수천 명이 따라오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나도 안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제자가 된다고 따라온 자들의 중심을 알았거든요. 그들은 말씀 때문에 따라온 게 아니라 이익 때문에 따라온 겁니다. 저분 따라다니면 경제 문제가 되겠구나. 저분 따라다니면 우리 로마의 그 압제에서 해방되겠구나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그때 이후로 그 기적을 안 베풀지고 말씀만 전합니다. 세월이 지나니까 자기들의 목적이 충족 안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제 따졌어요. 왜 먹을 거 안 줍니까? 먹을 거 줘야 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말씀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비난하고 어렵다면서 다 떠났어요. 12명만 남은 거예요. 예수님 처음에 불렀다. 그래서 너희도 나를 떠날 것이냐? 그때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8절에 뭐라 그러냐면 주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주를 떠나 어디를 가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제자는 누구냐? 말씀 따라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근데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이 세상적으로는 정말 괜찮은 사람들 있잖아요. 엘리트들, 정말 착한 사람들 찾아다녔지만 그들의 중심은 육신의 이익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들은 어부 출신이고 세리 출신 같지만 그들의 중심은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제자는 어떤 자냐? 말씀 따라가는 자가 제자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가는 대학 랩런트에게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겁니다. 세 번째, 전도할 영적 상태는 뭐냐면 복음이 우리에게 오직이 되는 거지. 오직은 뭐냐? 영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순위가 아니고 영순위. 1순위는 내 상태에 따라서 생각 따라 자꾸 바뀌지만 영순위는 타협 안 하는 것이죠. 복음이 오직이 되는. 복음이 뭐냐? 많이 말하지만 성경 구절 2구절로 말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과 다른 복음의 특징이 있어요. 모든 종교는 너의 행위와 노력으로 다 이루라 이거예요. 근데 복음은 그거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다 못 이루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죽으신 주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영순위가 되기 바랍니다. 제가 군대에서 2년간 말씀을 놓치다 보니까 제대할 때쯤 약간 불신자 비슷하게 제대했거든요. 원래 어릴 때부터 목사가 꿈이었는데 그때 당시 저는 경영학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대할 때쯤 되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목사 이런 거는 다 뜬구름 같은 소리고 현실은 돈이 있어야 돼. 나 경영학과니까 졸업하고 돈 벌어야 돼. 그 생각으로 이제 복학을 했는데 그 2년 만에 만난 친구들 반갑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은수가 반갑다 우리 끝나고 우리
같이 끝나 한잔 하자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한 친구가 제 눈치 보면서 야야 은성이는 목사님 됐으면 그런 마음 제가 화내 그런 거예요. 제가 아니야 나 바뀌었어. 이제 그렇지 않아도 요즘 땡겨도 잘 됐다고. 끝나고 내가 쏠게. 그리고 이제 수업 들으려는데 이제 마지막 수업 전에 전화가 왔어요. 그때 옛날 핸드폰은 발신번호가 안 뜰 때거든요. 친구인 줄 알고 받았는데 엄마 전화예요. 뭔가 불길한 거. 오늘 예원교회에서 월화수표 하니까 끝나자마자 빨리 오라는 거예요. 맨 앞자리 맡았으니까. 요즘 네 상태가 안 좋다고. 보급이 필요하다면서. 그 전화 받는데 순간적으로 화가 막 났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뭐랬냐면 지금까지 엄마 말 잘 듣고 살았는데 우리 집 잘 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이제 제 인생 제 마음대로 살 거예요. 건드지 마세요. 저도 늙었어요. 23살에. 그리고 이제 수업 들으려고 하는데 마음이 되게 찝찝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러분들 경험한지 알겠지만 엄마 아빠한테 싸우고 나면 잘했든 못하든 찝찝하잖아요. 그 찝찝함으로 수업 듣는데 그 경제 수업 듣는데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그 기회 비용을 얘기했거든요. 여러분은 살면서 A와 B를 선택해야 될 때가 옵니다. A를 선택했을 때 B에 선택 안 한 거 후회가 없으면 경제 성공입니다. 뭐 이런 얘기. 근데 그거 듣는데 그래 나는 지금 두 가지 길이 있다. 훈련받는 길과 있고 술 마시는 길이 있는데 나는 지금 술을 선택했다. 과연 후회 안 할 것인가? 근데 되게 찝찝한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인지 엄마에 대한 미안함인지 모르는데 시달리다가 수업 끝나자마자 나도 모르게 친구들한테 나중에 마시자고 예원교로 막 버스 타고 갔죠. 하면서 내가 좀 왜 이러지? 그래서 갔는데 이제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류 목사님이 이제 저는 좀 위로의 메시지 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든 생각은 괜히 왔다는 생각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1000번 넘게 들은 얘기인데 아는 얘기. 근데 그날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시간표였던 것 같아요. 1000번 넘게 들은 말씀이 머리에만 있었는데 그날 마음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메신저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그리고 앞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두 가지 성경 구절이 그 어릴 때부터 물론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제 마음에 완전 박히는 것 같은데 그때 제가 한 번도 말씀 들으면서 눈물 난 적 없는데 그날 처음으로 막 울면서 속으로 이제 결단했어요. 하나님, 제가 다시는 이 복음의 자리를 이제 떠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많은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제일 중요하다고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머리에만 있는데 이게 마음으로 담기는 순간부터 이거는 평생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정말 평생을 움직이는 마음이 되냐?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리 떠나지 않으면 머리에 지식적이었던 복음이 나의 인생으로 바뀌는 그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부터 수도 없이 메시지 들었지만 대학생 때 이 응답을 받아서 지금도 대학 사역자로 남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랩너트는 지금 당장 안 믿어지고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영적 상태를 전도할 수 있는 영적을 점검하기 바랍니다. 세 가지. 나는 오늘도 구원의 감사가 있는가? 난 지금 말씀 따라가고 있는가? 복음이 나에게 정말 영순이 맞는가? 이 세 가지를 점검하는 것이 여러분 전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갖추는 겁니다. 이것을 먼저 여러분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전도할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마 여러분도 구원의 길 많이 해봤을 거예요. 구원의 길 보면 원래 인간, 그리고 인간의 타락, 불신자 6가지 상태, 그리고 인간의 노력, 안 되니까 그리스도, 영접하고 7가지 축복밖에 나오잖아요. 근데 중요한 2가지 포인트가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2가지 포인트만 하는 것으로 먼저 말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진짜 문제인 근본 문제 3가지와 진짜 해답인 그리스도의 3지. 아마 여러분들 현장에서 전도하려고 그럴 때 구원의 길 하려고 그러면 당황하잖아요. 그때는 정말 급할 때는 중요한 것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에게 정리되어 있을 때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근본 문제 3가지와 이거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3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하고 영이 죽은 건데 성경에 하나님을 떠난 게
가장 큰 죄예요. 우리가 살다가 지은 범죄고, 그리고 이거로 인해서 인간은 저주 속에 살게 됐죠. 그리고 성경만 밝히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죄 가운데 빠지게 한 악한 존재를 성경에는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라고도 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한 명도 예외 없이 이 문제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본 문제 세 가지 속에.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성공해도 그거는 망하는 길이고, 여기에서 행복을 찾을 수 없는데, 인간은 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나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건지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냐? 이 속에 있는 우리를 건지는 일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건지셨냐면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대신 참 선지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 되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신 참 제사장.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그 누구도 사탄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승리하신 참 왕.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을 떠나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시고 사탄의 권세를 꿰뜨리신 이 세 가지를 합쳐서 한 단어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서울 서부 지역에 있는 모든 대학생들에게 다 필요해요. 왜냐하면 다 이 속에 있으니까. 근데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한 비밀이 그리스도인데 누가 그리스도냐?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여기에서 드디어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 하나님이 평생 함께 하시는 존재가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성경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잘 나왔어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번 주에 여러분이 예비 캠프잖아요. 캠프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이걸 한번 해보는 시간 갖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내가 복음 집중해서 내가 영이 살아날 것이고 여러분들의 전도상자 놓고 기도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네. 이렇게 메시지가 준비돼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을 만나서 전하고 영접하면 그 다음에 만나서 불신자 6가지 상태, 7가지 축복 이렇게 순서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준비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 전할 말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말한지 모르겠는데 대학생 때 이제 불신자 친구가 아침에 학교에서 만났어요. 또 오는 길에 어떤 사람한테 전도당했다는 거예요. 또 저보고 와서 긴가민가 하니까 저보고 너 교회 다니는 거 아니까 너가 한번 얘기해보래. 그러면 내가 믿을게. 이러는 거예요. 좋은 기회잖아요. 근데 흑역사 구원에게 메시지가 준비가 안 된 상태라서 두도 없이 그래 해서 막 말했는데 제가 봐도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영접하려고 했는데 영접 안 하겠대요. 딱 걔가 하는 말 영접 안 한다면서 여태까지 많은 전도 당해봤지만 지금까지 말한 사람 중에 말 잘못했대요. 속으로 망했다면서 알겠다고 그냥 놀자 그랬는데 말씀이 준비되어 있어야 언제 시간표가 올지 모르지만 그때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겠죠. 저는 이제 목요일마다 이제 점심과 저녁 사이 시간에 저희 지역에 있는 비슷한 나이 또래의 젊은 목사님들과 불신자 전도 도전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은 진짜 오늘은 누구를 만나든지 꼭 복음 말해야지 하는 날 한 명도 막 못할 때도 있어요. 어느 날은 이제 어쩌다 보니 아들을 데려가니까 오늘은 그냥 다른 목사님들 전도하는 거 보면서 기도는 해줘야지. 근데 그런 날
또 하나님이 사람들 붙여줘서 복음 전하는 날도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우리에게 시간표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전도할 말씀을 항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서 우리는 전도할 대상자를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현장, 여러분의 대학에 여러분과 관계 있는 자들 한번 명단을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관련된 교수님 또는 교직원, 여러분이 인간관계 있겠죠? 그들 중에 두 번째로 정말 이 사람에게는 이 그리스도 복음이 필요하겠다. 복음이 정말 필요한 사람, 복음을 정말 꼭 한 번은 들었으면 하는 사람 있다면 그들의 명단을 여러분이 한번 작성하기 바랍니다. 한 명도 좋고 두 명도 좋고, 그리고 이 사람들 놓고 매일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 서밋 타임을 내가 복음 붙잡고 힘을 얻는 것으로 맞췄다면 이제는 그거 플러스 전도상자 놓고 기도하는 시간도 같이 합쳐보세요. 이것이 전도를 위한 기도가 바로 성령 충만 중에 최고의 성령 충만한 시간입니다.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는데 나와 상관없는 사람의 영혼 구원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여러분이 지속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음 말할 수 있는 시간표 주시고 기도한 것이 쌓여서 열매로 맺는 시간표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비 캠프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든지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응답받을 준비가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런 말이 있어요. 그냥 복음이 아니고 왜 나의 복음이라고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전도 미션을 가져라는 거예요. 나의 복음으로 전할 전도 미션을 가져라. 그러면 이거는 뭐냐? 영세전에 준비된 응답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세전에 창세전에 여러분 구원도 계획하셨고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들을 사람들도 다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이제 나타나신 바 됐다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에게 전도 미션이 실천되는 시간표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라냐? 셋의 무궁토록 있을 것이다.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 그 응답은 일시적 응답이 아니라 영원한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이번 예비 캠프 기간에 전도 미션을 마음에 담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에 가장 소중한 렘넌트 전도 제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캠프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사역인 전도 미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전도할 준비가 되어서 앞으로 대학 현장에서 전도의 실천과 전도에 응답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